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특별히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오늘 부활절이라 준비한 게 있습니다. 나가실 때 결안을 꼭 받아가시고 결안을 드시면서 부활의 기쁨을 선물을 통해서 또 만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부활절 날 결안을 주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예전부터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부활절을 기념해서 하는 기독교적인 행사이고, 그리고 또한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돌 무덤을 상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고 계속 예전부터 이제 묵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 부활절 날 결안을 사용하는 걸까? 어떻게 사용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해석하길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결안은 실제로 결안 자체로 있을 땐 무생물처럼 고체덩어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깨면 액체가 되지만, 그리고 무생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화하고 깨트려지고 나오게 되면 그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명이 되고 퍼덕거리고 돌아다닙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던 그 결안이 결안을 깨고 나오는 순간 퍼덕거리고 나오는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부활의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를 만나 부활의 기쁨 가운데, 또한 그 부활의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존재가 바뀐, 변화된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 변화는 진정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며 180도 바뀐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늘 그래서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개미귀신 이야기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녀석이 개미귀신입니다. 아주 그 턱이 아주 무척 세고 저 턱으로 물면 그냥 놓치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 턱으로 물곤 집을 다 빼내 먹습니다. 이 개미귀신의 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산에 가면 많이 볼 겁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니까 사마귀도 한 마리 있습니다. 잡아먹고 버린 거죠. 들어왔다 그러면 꽉 집어서 즙만 빼먹고 턱에 힘을 주고 탁 제끼면 바깥으로 냅다 떨어집니다. 그 정도로 힘이 셉니다. 개미귀신은 저렇듯 곤충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저 개미귀신이 성충이 되면 완전히 바뀝니다. 성충이 된 걸 한번 보여주시면요, 너무 멋지죠? 아주 무서운 녀석이 아주 멋진 녀석으로 바뀌었습니다. 땅에 살던 녀석이 성충이 되니까 하늘을 납니다. 완전히 존재가 바뀌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늘 신분을 얻은 겁니다. 예전엔 땅에 머물면서 땅의 것을 먹고 살았고, 그리고 땅에 살았는데 이제 성충이 되니까 하늘을 날고 하늘에 있는 것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저러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땅의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하늘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예수 안에서, 부활의 능력 안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서 땅의 것들을 먹고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 하늘의 것들을 먹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완전히 변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성경을 몇 구절 찾아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먼저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 부활을 몰랐고 부활의 예수를 몰랐을 때, 예수 밖에 있었을 때 우리 모두는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활의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은, 믿는 우리들은 이제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땅의 것을 먹고 취하고 그것으로 기쁨을 누렸던 우리들은 이제는 하늘의 신분을 얻었기에 하늘의 것들을 먹으며 하늘의 방법들을 취하며 그것으로 기쁨과 소망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래서 빛의 자녀이고 그래서 빛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빛의 열매는 의와 선함과 착한 행실들, 이런 것들이 빛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안에는 내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그렇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늘 나쁜 생각이 나를 많이 사로잡고 있고, 또 잠시 예수를 놓치면 엉뚱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이 빛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들은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빛은 태양일 수 없고 이 빛은 내가 스스로 빛을 내는 인광일 수가 없습니다. 빛에는 두 가지 종류의 빛이 있습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인광, 빛을 받아야만 빛을 비추는 형광. 인광하면 우리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시골에 가면 예전에 달걀귀신 해가지고 뭐 시퍼런 불이 막 따라오더라. 저는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시퍼런 불이 엄청난 속도로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인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그리고 형광이라는 것이 있는데, 도로에 가면 표지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비추면 그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 것, 이게 형광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는 인광일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빛을 못 비춥니다. 우리는 태양일 수가 없습니다. 태양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빛을 스스로 비출 수 있는 분, 그 자체가 선하신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 선한 일을,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 빛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태양이 아니라 달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빛을 많이 받으면, 그러면 충만하게 빛을 비춰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은 내가 빛이 아니라 빛이 하나님이시고 그 빛을 마음껏 받고 그 빛을 내가 충분히 받아야 비춰낼 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머금고, 그리고 머금은 만큼 비춰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사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전에는, 예수 밖에 있었을 때는, 예수가 없었을 때는 우리는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도저히 의라는 것, 어떤 것도 비춰낼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니 예수가 내게 비춰주시는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비춰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새롭게 피조물 삼아주신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게 된 것,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 어둠에서 빛이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빛의 자녀이며 빛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빛이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십자가에 못 박죠. 그래서 어둠이 빛을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어둠은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을 조금만 아시면, 빛을 아무리 어둠이 삼킨다 한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빛나는 것이 빛입니다. 삼켜버린 그 자리가 바로 어둠의 세력이 깨어지는 그 자리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자리가 어둠이 실제로 그 시간부터 파괴되는 그 자리라는 겁니다. 오히려 빛이 어둠을 삼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그 영광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아무리 어렵고 어둠이 아무리 우리에게 다가온다 한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입니다. 그 어둠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빛이 어둠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빛은 공급되고 있고 비춰지고 있고,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된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거듭남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두 본문을 잘 비교해 보시고 색깔 바뀐 부분을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대로 고정시켜 주시고요, 이 본문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표적들은 하늘로 오신 분이 아니면 그런 표적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하늘에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니까 4절에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때 우리 주님은 다시 5절에서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저것을 하나로 똑같이 해석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저 본문은 실제로 똑같은 본문인데 말만 바꾸는 겁니다. 무엇을 바꾸는 거죠? 거듭나지 아니하면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게 뭐죠?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이것이 거듭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거듭난다라는 걸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걸로 생각을 했고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다시 태어남도 있고 거기에 하나 더, 이 거듭남을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위로부터. 이 거듭남은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 위로부터 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물과 성령,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도 또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물, 성령, 이걸 성령 세례, 물 세례. 그리고 물과 성령이라고 써 있는 이 구절 속에 전치사는 하나입니다. 물, 전치사 하나에 물과, 그리고 and 성령. 정관사도 없고 뭐 부정관사도 없고 전치사도 없습니다. 하나의 전치사에 두 개가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개념이 같다라는 겁니다. 성령 즉, 아니 물 성령 즉이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이 두 가지는 그래서 다 씻는 것으로, 죄를 씻는 것으로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과 성령 세례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물 세례가 무엇인가요? 물 세례는 우리가 요즘 오늘도 세례식이 있는데 이거는 약식입니다. 그런데 진짜 세례는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죠. 그런데 요즘 그냥 약식으로 해도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물 세례는 물이 흐르는 곳에 가서 내가 완전히 잠수하는 겁니다.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물에 잠기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이 세례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건져 올림은 살아나는 것, 부활하는 것,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죽이고 부활하여 올라오는 것, 이걸 하나의 모습으로 세례에 담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그게 세례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고 예수로 사는 것.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이젠 우리에게 진리를, 예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법들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와 이 세대가 끝날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또한 우리의 죄를 씻기도 합니다.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새 영을 너에게 주어 우리의 마음에 딱딱한 새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고, 성령을 주어 새 마음을 줄 것이고,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라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 바로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씻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그런 사람들,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내가 입은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겁니다. 내가 살았지만 내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라는 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없고 예수가 있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고, 나의 영광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있고, 이것이 세례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 나는 없고 주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거듭남은 영생, 이 영생은 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이것은 바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는 없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십니까?
내 삶의 자국자국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들이 나타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았다면, 살아난 그 자리는 나는 십자가에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그러면 살려내시는 건, 우리를 끄집어 올려내시는 건, 무덤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모습이 드러내는 겁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실 때 그런 삶 사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난의 주간은 일주일인데 왜 부활의 주일은 하루밖에 안 되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부활의 영광이 더 크고 기쁨이 더 크고 더 소중한데, 아니, 고난 주간은 오래도록 하면서 부활 주일은 하루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은 삶입니다. 우리 결론에서도 얘기 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부활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내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늘의 신분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에서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것은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부활의 존재라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늘의 것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들을 취하고 하늘의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제는 땅의 것을 버렸다면, 그래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모든 것들이 땅의 것이라는 거죠. 이 땅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9절에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이제 그래서 새롭게 새 신분을 얻고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버린 그런 존재 자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것들을 버리고 하늘의 것들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기 직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핍박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갑니다.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빛이, 그리고 천둥처럼 큰 소리가 나며 사도 바울은 꼬꾸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울아, 바울아. 바울이 묻습니다. 당신 누구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 그가 지금 보여주는 모든 현상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했던 모습처럼 그 예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난 거죠. 그리고 난 이후 그의 인생은 땅의 것들을 취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늘의 것들을 취하고 하늘의 것들로 기뻐하고 하늘의 것들로 행복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늘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기독교 영화 중에 명작입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 저는 한 4-5번은 본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 꼭 보시길 바랍니다. 배너에 보면 배너가 사는 마을에 그 마을을 다스리는 사람이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배너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모함에 빠져서 배너는 집안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잡혀가서 로마가 전쟁하는 그 전쟁터에 노를 젓는 노예로 그렇게 팔려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배너가 갔던 그 배는, 노예로 팔려가서 일했던 그 배는 바로 그 전쟁에서 지휘했던 로마 장군이 탄 배였습니다. 그 배가 파손되고 장군이 죽을 위기에 놓입니다. 그때에 배너가 그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온 이 장군이 이 배너를 자기 양아들 삼습니다. 양아들이라 하면 우리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유대나 로마나 양아들은 친아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친아들하고 양아들하고 차이를 둡니다. 안 두는 사람 거의 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로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장군은 자기의 인장, 이 반지의 인장을 빼어서 배너에게 줍니다. 그것은, 그 인장은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도장을 찍으면, 그 반지를 찍으면 그 장군의 권위가 그대로 발휘가 됩니다. 그 반지를 끼고 자기의 마을로 찾아와서 그 친구를 만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친구와 결투를 하게 되죠.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 신분을 주시고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한대로 하늘 백성으로, 하늘의 신분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리가 무엇인지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옷 입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이 우리를 통하여 나가는 거죠. 우리가 하늘의 신분을 얻었다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들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에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보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에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옷 입고 그리고 평강하도록 우리가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인품을 하나로 묶으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묶으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품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빠지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으로 옷 입고 그 옷을 하나로 조이라는 겁니다. 하나로 띠를 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이 어떠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들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아닌 어둠의 세력 가운데 나타내고 보여줘야 될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부활은 삶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주간은 일주일이지만 부활의 영광은 계속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빛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인 하늘의 자녀로서
하늘의 성품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매일매일 부활의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소망을 주며 빛으로 이 땅을 비춰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결론적으로 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슨 직분이냐면 화목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샬롬이 선포돼야 됩니다. 샬롬, 샬롬, 샬롬. 서로 마음이 어그러져서 깨진 그 자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면 화목이 이루어지고 샬롬이 선포되고 평화가 선포되고, 싸우는 자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면 그곳에 평화가 찾아오고 사랑이 넘실거리고, 마음이 나눠지고 힘든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에 화평이 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을 나는 하늘의 직분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들을 풍겨내는 빛된 멋진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그래야 부활의 영광 가운데 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